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또 봄 새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삶도 이 시간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 3주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세요. 잘 전하게 이 첫 예배 가운데 성령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순절 3주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장 34장 29절로 33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찢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를 할 때 설교의 스타일, 폼이 여러 가지가 있죠. 부흥회 가면 주로 간증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설교는 간증이 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간증을 다 듣고 나니 나도 저런 하나님 만나야지. 또 어떤 설교는 예화가 많죠. 어떤 설교는 또 스토리 설교라고 스토리를 듣다 보니 저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저 스토리가 성경에 있네. 그게 후기라 그러죠. 스토리 설교도 있습니다. 대화하듯 또 묻고 질문하여 깨닫게 하는 설교도 있고. 근데 오늘 설교는요, 논문 쓰듯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화가 없습니다. 그냥 한 편의 좋은 논문을 여러분이 공부하듯 듣고 나면 믿음 생활이 이래야 되는 거구나. 가끔은 이런 설교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똑똑해지죠. 머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망해요. 머리만 커지지 말고 삶이 같이 가야 됩니다. 1997년 1학기 신학교 1학년 마칠 때 이스라엘 역사 시간인데 시험 문제를 많이 내줬습니다. 아직도 그 교수님 이름을 기억해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젊은 교수님이었는데 매 시간 시험을 받고 책을 엄청 많이 읽혔고 매번 시험을 봤어요. 기말고사를 보고도 재택 시험을 줬습니다. 두 문제를 줬는데 첫 번째는 DTI 사가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요시아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문제 두 개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없어서 DTR이란 말을 처음 듣고 이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산처럼 복사를 해갖고 집에 가서 리포트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DTI사가. 그럼 또 하나 요시아의 종교개혁. 우리는 16세기의 종교개혁을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중심은 말씀이죠. 말씀이 나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개혁하는 사람들 개혁주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 빼고는 다 치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에 가면 데코레이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강대상 하나 있죠. 그리고 말씀으로만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닌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훈련도 해야 되고 교회 갖다 놓는 게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며 마지막 강대상만 남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개혁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뭐가 중심입니까? 말씀이 중심돼야 돼요. 27년이 지났어요. 그 리포트를 하고. 그런데 그때 이 숙제로 배웠던 일이 목회를 하며 이제 설교로 풀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찢을 수 있는 개혁의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개혁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개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끝부분을 읽었는데 실은 34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3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그러니까 요시아, 그럼 꼭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요시아의 종교개혁. 그 다음에 요시아의 이 종교개혁 안에 들어가는 게 DTR이라 그러는데 이 DTR이 뭔가 두트로노미를 얘기합니다. 두트로노미. 새벽에 신명기 설교를 했는데 신명기를 두트로노미라 그러죠. 이건 뭐예요? 말씀의 덩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래서 그 설교 이 덩어리들을 모아놓은 걸 두테로노미, 신명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부터 해서 많은 설교들. 그래서 이 신명기란 뭐냐? 이 바울의 설교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테로노미틱 히스토리. 그래서 그 약자가 DTR인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D, 히스토리 할 때 T가 들어가, 그 다음 R. 이렇게 해서 DTR사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두 가지가 이스라엘 역사의 기준입니다. 하나는 신명기고, 하나는 역대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와 역대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까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역대기,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거기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굉장히 단편적이지 않아요. 내 시대만 얘기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 우리 조상들로부터 여러분 후손들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깨달았는데 후손들이 깨닫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여러분 좋은 다윗 임금도 주시고 번성했는데 망한 거죠. 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바벨론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망한 이유를 세상 어떤 조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더라. 이걸 바벨론에서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각자 바벨론 다녀오셨을 거예요. 앞으로 가실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깨닫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DTR 사가는 말씀이 되게 간결합니다. 세상 이야기 나열하지 않아요.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항상 위기 때마다 믿음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꼭 한 사람씩 등장해.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요, 시대별로 한 사람씩 등장하죠. 모세 때는 모세가 등장했고, 그렇죠? 그 다음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오늘은 요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과거를 뒤돌아보며 미래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은 일단 과거를 생각하게 해요. 나의 부족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미래를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건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죠. 근데 이 결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로만 살겠다. 이게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뭐 좋은 왕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 왕들 다 해봐야 결국 망하더라. 그래서 이 신명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죠.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부르고 왕이 없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받는 그런 삶. 그게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 물질, 다른 거 통치받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아가 등장하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 나름 포석을 깔아요. 그래서 금요일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요시아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시아가 히스기야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히스기야 얘기를 했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셋인데 므낫사의 손자예요. 그래서 이 34장 오늘 그 앞부분에 보면 33장 21절에 아몬이 나오죠. 이 아몬이 므낫사의 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몬이 죽고 요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설교를, 구약은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금요일 날이나 새벽 예배 때 주일 설교해야 될 배경들을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해드리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주일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 금요일 설교를 들어보시면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압니다. 금요일날 히스기야가 나왔죠.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는데 마지막에 질병에 치료받고도 하나님께 은혜를 갚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주신 것들 다 옮기신대죠. 바벨론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을요, 모으는 데만 관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 때부터 노년 때까지 계속 은혜만 모아. 그리고 많이 모아서 은혜 부자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한대요? 옮기신대요. 그러니까 은혜는 모으는 게 아니라 쓰는 거예요. 계속 물질도 쓰고 주신 거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어느 때 옮기는가? 요시아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이 죽고 나면 4명의 이제 왕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아직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북을 합쳐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망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래서 요시아는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신학에 오실 예수님.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요시아를 생각하면서 요시아처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겠구나. 우리가 요시아를 붙잡자.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이 요시아. 요시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델이고 비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시야를 통해서 여러분이 3월 한 달 사순절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1년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이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나라가 유지되어요. 208년. 근데 왕이 19명 바뀌어요. 그러니까 19명. 그러니까 왕 한 명이 10년을 왕을 못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남유다는 586년에 망해요. 한참 더 가죠. 근데 왕이 20명밖에 없어요. 왕 숫자가 비슷해. 근데 344년입니다. 남유다는 왕이 그래도 안전하게 이렇게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뭐예요? 늘 구테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늘 왕을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왕이 많이 바뀌죠. 근데 남유다는 그냥 다윗 왕조 중심으로 왕이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 그래서 나라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래 가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냥 하나님의 사람 붙잡고 사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근데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때가 다가오는데 요시야, 히스기야의 증손인데 요시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지지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좋죠? 여호와가 지지하시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요시야 되세요. 유대 16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20명이 나왔으니까 이제 뒤에 4명 나오면 끝나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의 이 증손인데 그의 아버지를 볼게요. 아몬. 히스기야는 29년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55년 통치를 했어요. 엄청 길게 했죠. 근데 아버지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21절에 나오는데 2년 했어요. 2년을 하다가 이 신하들이 반역을 해갖고 죽여버립니다. 반역으로. 구테타가 일어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시 반역한 자들을 25절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구테타가 일어나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요시야도 죽어야 되잖아요. 8살밖에 안 된 아들인데. 근데 백성들이 다 일구 일어나서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유대의 좋은 전통은 뭐냐면요. 구테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전통은 구테타예요. 좋은 교회는요. 구테타가 없는 겁니다. 영적 질서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잘못 갔는데 사람들이 바로 잡은 거죠. 그래서 8살짜리 요시야가 왕에 오릅니다. 8살이 왕이 됐어요. 뭐를 알겠어요? 왕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존재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은혜라고 믿어지십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나 같은 자가 수많은 구테타를 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에? 생각지도 못한 공격을 받고 우리 교회 가끔 기도하러 오는 분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데 그분이 저한테 예전에 목사님 아파트를 사세요. 빚을 지어서. 그게 노후 대책이에요. 그분 아파트 많이 산 것 같아. 근데 기도하러 오는데 기도 제목이 뭔 줄 알아요? 갑자기 병이 왔어. 딸도 아파. 그 아파트가 자기를 건져주나? 아닌 거죠. 아파트만 사놓으면 다 끝날 줄 알아. 근데 아파트가 폭락했네? 삶에 구테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 살게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수많은 구테타 중에 여러분 요시야는 나이도 어리고 8살짜리가 뭘 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다른 신하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이건 아니지. 그래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세워주심.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존재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하겠죠. 오늘 일하는 거, 사는 거. 사순절 3주를 지나면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은혜는 존재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수많은 구테타를 당함에도 내가 오늘 숨 쉬고 살고 있다. 내 자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근데 8살짜리가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자기가 뭐를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일하는데 제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그 자리를 주신 은혜인 거죠. 첫 번째, 존재가 은혜인 인생이 돼야 됩니다. 8살에 한 일이 뭐냐. 그 다음에 이 31년 동안 다스렸대요. 39에 죽은 거죠.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39.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39살에 이 병에 걸려 죽다가 살았잖아요. 근데 원래 그때 죽을 나이인데. 근데 요시야는 39에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세의 왕이 돼갖고 한 일이 뭐냐?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래서 3절을 보니 아직 어릴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어려도 어떤 길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부터 은혜로 기르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나이 먹고 뭐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어릴 때에 다윗의 길로 가기로 결정했답니다. 이거를 결심하는 게 믿음이에요. 뭐가 됨이 아니라 길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근데 이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 것, 뭐 물질 소유, 이게 목적이 되어 간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려서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손주가 어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조상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몇 살에? 8년.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는데 8년 지나고 이걸 결단했대요. 몇 살에? 16살.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때 결단을 한 거야. 이게 중학교 3학년 16살은 뭐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15세가 성년식이잖아요. 성인이 된 다음에 결단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만 갈 거야.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유다의 이 요시야 때 와서 정결하게 하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 일이 뭐예요? 정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기뻐하는 길 가려면 정결해야 되는 거죠. 정결. 깨끗함.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산당, 아세라 목상 다 허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 다 찍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 전부 던져버렸대요. 그럼 손해보겠죠. 들어간 비용이 얼만데 이걸로 엮여진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지고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버렸대요. 이거 섬기는 제사장들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 길 가야지 하면서 그 길 가는데 걸림이 되는 것들은 다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자, 애가 결심을 했어. 대학 가서 공부해야지. 그럼 공부하는데 장애가 되는 건 다 갖다 버려야지. 다 전부 다. 나 이제부터 설교만 할 거야. 말씀. 그럼 방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뭐 운동은 다 갖다 버려. 뭐 사람 만나는 거 다 갖다 버려. 연락처 다 찢어버려. 전부 나 이제 하나님하고만 살 거야. 이거 뭐예요? 정결. 그랬더니 므낫세, 에브라임, 그 다음에 납달리. 여기는 유대 지파니까 그래도 유대 지파에 다 얽혀져 있는 이런 사람들 뭐예요? 요셉의 후손들. 이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첫 번째 정결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16세에. 그 다음 8절.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자, 그 다음에 또 6년이 흘렀네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고 18년이 된 거예요. 그럼 8살에 왕이 됐으니까 몇 살이에요? 24살이네. 이때에 26살이네. 26살. 그쵸?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요. 제가 되게 나이 많은 왕처럼 그려놨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20대 왕이야. 26. 오늘 이야기 다 해야 28을 넘지 않습니다. 30이 안 된 왕이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30 이전에 쇼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중에 지나서 어떻게 해야지? 늦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18째 되는 해에 어떤 일을 하나? 성전을 좀 정결하게 해야겠다. 우상들을 다 치웠는데 거기 다 빈자리 아니에요. 띄어냈더니 자국도 있고. 그래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성전 수리. 그러니까 여러분 사순절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정결. 다 갖다 버리세요. 되게 힘든데 미련 갖지 말고 다 갖다 버리세요. 비싼 것도 버려.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거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쓰레기 버릴 때요. 이사 가는 집들 집 나오잖아요. 후라이팬인데 야, 이 정도까지 후라이팬을 썼나? 집은 이런 데 사는데 그런 거 있어요. 야, 진짜 처절하다. 좀 진작 버리지. 아마 그거 그 후라이팬으로 요리해 먹으면 암 걸릴 거야. 못 버리는 사람들 있죠?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수리. 사순절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여러분의 성전을 수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고, 가정이 성전일 수 있고, 내 일터가 예배하는 곳이라면, 우리 교회. 뭐야? 수리해야죠. 저는 날마다 교회를 수리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보는 거예요. 너희 성전 수리해. 성전 수리하기 위하여 말씀을 잘 따라오세요. 이 아살의 아들 사반을 세웁니다. 사반. 이름 외우셔야 돼. 사반.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두 명을 딱 세워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실기야. 대제사장 실기야를 세웁니다. 서기관은 뭐예요? 행정적인 일을 보는 사람. 그래서 이 요아스가 어떤 일을 결정해. 그럼 이 서기관을 통해 일을 하는 거예요. 전달자. 근데 성전 안에 총책임자는 대제사장, 실기야. 이건 뭐예요? 시스템적인 사람들. 그래서 실기야에게 시켜서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그러니까 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뭐 했냐면 헌금을 걷었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빼지지 않고 헌금을 합니다. 근데 이 헌금을 걷어서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에 헌금함에 일단 넣었다는 거예요. 다 걷어서. 뭐예요? 건축 헌금.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왕의 돈으로 혼자 다 하지 않고 이거죠. 너희들도 참여해. 그래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전부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한 사람의 물질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강화도 가면 그런 목사님이 있대요. 강화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코인을 하셨대. 아주 옛날에 20억을 넘게 벌었답니다. 그더니 제네시스로 일단 차를 바꾸고 목사님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뭐야,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지. 그래서 코인 열풍이 불었대요. 다른 사람 다 망했지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화도에 있지만 농사 짓는 할머니도 어린 아이도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건축 헌금을. 그래서 그걸 어디다 갖다 드렸냐?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이죠. 근데 헌금함에 돈이 지금 들여진 예물이 가득 찼는데 건축을 이 재건을 하면서 거기서 헌금을 빼가지고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 건축 헌금을 빼가지고 10절을 보니까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맡은 감독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맡긴 하청업체를 구한 거죠. 감독자에게. 그리고 감독자에게 줬더니 감독자는 그 예물을 또 비용으로 받아 일꾼들에게 그대로 줬다는 거예요. 띄어먹지 않고. 이거 되게 어렵죠. 제사장이 띄어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띄어먹고 감독에게 줬는데 감독도 안 띄어먹었어. 그 다음에 일꾼들에게 줬더니 일꾼도 안 띄어먹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성이 온전히 재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질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은요,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했어. 그럼 서기관이 듣고 담당자인 대제사장에게 얘기를 하고 감독을 세워 그들이 기획을 하고 일꾼들까지 세워 하는데 중간에 끊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중에 한 사람만 끊어졌어도 성전 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순절을 통해 이루어져야 될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산이 들어가서 이게 멈추면 성전 재건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성전 재건을 통해 회복된 첫 번째는 질서의 회복이에요. 질서, 하나님의 통치, 왕권. 여러분은 누구의 질서 아래 살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오다를 안 받아. 다 내 뜻대로만 해. 내가 다 안 돼. 그러니까 망하죠. 여러분, 요시아가 나이가 많지 않다니까. 20대니까. 근데 대제사장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수염이 났겠지. 그럼에도 여러분 질서,
또 질서 아래에 들어갈 때 내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절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했대요. 야, 주의전을 재건하는 일에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일에 제일 성실합니까? 성실한 분 만나기가 어려운 세월이죠. 성실한 분을 만나기가. 세상 일은 성실히 하고 계십니까? 공부는 성실히 하십니까? 성실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실한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이 무라리 자손 중에 세웠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과 함께 했고 그들은 성실한 뿐만 아니라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 숙련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기분으로 열정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팟빵에 올린 설교가 거의 이제 2,000편 가까이 되죠. 안 쉬고 하니까. 저는 설교에 굉장히 숙련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 듣거든요. 요즘 나이 드신 어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더라고. 근데 그 설교 안 듣기로 했어요. 너무 나이 드신 분 설교를 들으면요. 제 나이하고 안 맞더라고요. 전달하는데 제가 느려지더라고. 아직은 내가 연로하신 분 설교 들을 나이가 아니구나. 그래서 개념은 이해하는데 젊은 분 설교를 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설교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문이 설교할 수 있게끔 내가 아니라 계속 숙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일을 누굴 시키나 결정적일 때 제일 중요할 때는 숙련된 사람을 시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래서 연습하고 훈련 받을 때 기회를 놓치면 숙련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의 때 젊을 때 열심히 훈련받아 익숙함을 넘어 이 숙련의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드셨어. 근데 숙련이 되어지지 않네? 그럼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자녀들 어려부터 숙련시켜야 나중에 나이 들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면서 잘 보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기획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일할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감독자도 세워야 되니까 뭐예요? 모든 역할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처음엔 건물만 다시 재건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여러분 교회를 섬길 모든 직분자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교회 2층도 리모델링을 했죠. 3년 동안 교회를 닫아 놓으니까 먼지도 쌓이고 3년 동안 2층에 걸레질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3층은 아무도 올라가질 않아. 담당 부서도 올라가질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은 코로나가 끝나면 새 일을 할 거야. 리모델링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회의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에 참석한 자들만 새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해놓으면 나중에 참여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리하는 일에 참여해야 새 직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하는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다 일꾼들을 성전에 새 사람들을 세웠더라. 자, 이렇게 성전을 다 이제 재건축하고 수리했습니다.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이제 재정 지출을 또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헌금을 꺼내는 거예요. 헌금을. 그러니까 이 전부 뭘로 했어요? 드려진 헌금만으로 교회를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드리세요. 드리지는 않고 왜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지 그래? 드린 게 없으니까 새로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 hil기야가 헌금을 다 꺼낸 거예요. 헌금을 꺼냈더니 맨 밑바닥에서 뭐가 나왔나? 돈이 아니라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충격 아닙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책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성전을 지을 때부터 있었겠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발견이 안 됐어. 이 얘기는 뭐예요? 헌금을 그동안 안 드린 거지. 다 은혜는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금을 드린 적이 없으니까 헌금을 끊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책이 발견이 안 됐지. 하나님은 율법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이미 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어느 때 발견이 돼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내 존재 자체가 은혜야. 그럼 내 존재로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뭐지? 나이가 들며 정결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사시는 곳, 야 이거 재건해야지. 성도들, 온 백성들 참여해야지. 너희들도 몫을 띄거라. 헌금을 그걸로 지출해야지. 그리고 성전을 다 재건하고 결산하는 날, 하나님이 모세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거죠. 드림이 없으면 말씀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의 삶에 왜 말씀이 없나? 우리 애들은 왜 말씀을 못 발견하나? 드림이 없으니까. 다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야 드린 곳에 놓는다는 거죠. 헌금은 뭘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헌금 순서가 있죠. 어느 때 드려요? 말씀을 듣고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아멘, 헌신합니다, 순종합니다, 그걸 물질에 마음을 담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린 물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물질에 담은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거기 숨겨두신 거예요. 헌금함에다. 야, 근데 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율법책은 발견되지 않았겠죠. 모세가 전한 이 율법책이 뭐예요?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요시아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이 신명기를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서 한 모든 일. 그래서 잘 보세요. 율법책 이전의 개혁이 나오죠, 지금. 율법책 이전의 개혁은 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율법책을 이제 읽겠죠. 그리고 율법책을 기준으로 개혁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개혁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느낌, 내 믿음으로 하는 개혁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개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다 개혁한데 제가 보니 말씀이 아니야. 본인 생각이지.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헌신할 때,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숨겨놔서 헌신의 자리에 발견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신명기는 발견되어졌다. 신명기. 그래서 이 신명기를 갖고 개혁한 거, 그러니까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신명기 개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고 개혁하면 요한의 개혁이 되겠죠. 마태를 읽고 개혁하면 마태의 개혁이 되고, 종교개혁은 뭐예요? 로마서. 로마서를 읽고 종교개혁한 거죠. 마르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에 솔라를 붙인 거죠. 오직 의인은.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라처, 솔라 그라시아,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어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 개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시아는 신명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죠. 자, 제사장이 이걸 발견했어, 율법책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 오다가 왕으로부터, 서기관으로부터 실기야에 내려왔잖아요. 거꾸로죠. 실기야가 발견한 건 순서를 어기고 자기가 왕에게 갖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기야가 이걸 서기관에게 갖다 줬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 남의 직분을 인정하십시오. 보고 체계를. 발견했다고 제사장이라고 바로 갖고 가지 않고 모든 행정은 서기관을 통하는 거야. 사반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반은 또 정직하게 그 율법책을 왕에게 갖고 가면서 실기야가 발견한 겁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한 거죠. 16절,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복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준행한 결과를 보고하는 거죠.
그 믿음 생활은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듣기는 하는데 보고가 없어. 자, 지난주 설교 들으면 여러분 오늘 와서 보고해야죠. 하나님한테 어떻게 살았는지. 영의 눈이 열리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영의 눈이 열리셨어요? 하나님 살았는데 영의 눈이 아직도 안 열렸어요. 보고하셔야지. 보고가 없는 사람들. 제가 부목사를 했는데 전도사님들이 보고를 진짜 안 하더라고. 그 보고서만 산더미처럼 만드는 거죠. 서류로 대화하자는 거죠. 뭐 보고를 안 하면. 그래서 큰 교회는요 10,000명이 넘잖아요. 결국 여러분 체크 목회예요. 체크할 서류가 많아지는 거지. 근데 보고를 해. 그럼 서류가 없어지겠죠. 보고했다는 거예요. 보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사람들에겐 몫을 주고 하나님이 왕에게 뭘 줬어요? 수고했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받아가야 될 건 물질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 앞에서 그걸 읽었대요. 말씀이 왔어. 재건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쓴 신명기를 주셨어. 얼마나 감동이니까 돈으로 치면 이게 얼마짜리예요? 이게 감당할 수가 없지. 오리지널 소스를 주셨네. 이런 충격. 이게 믿음 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 말씀이 들려지는데 왕이 한 일이 뭐예요? 율법을 듣고 신명기를 다 들은 거야. 자기 옷을 찢었대요. 왕인데 자기 옷을 찢었대요. 이게 말씀 앞에 쓰는 자세입니다. 이걸 듣고 야 이거 뭔 얘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옷을 찢었다는 건 뭐냐면 자기 왕의 신분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나를 찢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옷을 찢냐면은 슬플 때, 분노할 때, 고통을 표현할 때.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보면 욥이 자기 자식들이 다 죽을 때 옷을 찢죠. 하나님 나 슬퍼요. 그 다음에 야곱이 요셉이 팔려간 얘기를 듣고 창세기 37장 29절에 옷을 찢죠. 다윗이 회개할 때 옷을 찢죠. 모르드게가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인다 그럴 때 수산성 앞에 나가서 옷을 찢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죄로 인하여 아이성 앞에서 죽잖아요. 그때 하나님 여호수아가 옷을 찢죠. 옷을 찢는다는 뭐예요? 회개. 말씀이 왔을 때 요시아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그냥 회개. 이거 충격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이해하거나 이성적으로 정리하거나 깨달음이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회개. 여러분은 말씀 앞에 쓰는 자세를 배우셨습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 그냥 나를 찢는 거. 그럼 뭐 회개할 게 있지? 근데 요시아가 고백해요. 조상들의 죄. 오늘 내 존재는 뭐예요? 우리 조상들의 삶의 결과인 거죠. 나는 왜 한국에 살고 있지? 서울에 살았는데 저는 왜 우리 아버지가 서울로 옮겨오길 결단한 거죠. 우리 집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망해서 그 집에서 산 거야. 그러니까 내 존재는 다 조상들의 행위의 결과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나라가 망했지? 이렇게 안 되지? 요시아의 딱 충격은 뭐예요? 조상들의 죄. 여러분은 조상들의 자랑스러우세요? 여러분 아버지 어떠세요? 어머니가 여러분이 아버지의 죄를 위해 가슴을 옷을 찢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린 이렇게 하죠. 다 가리지. 그냥 우리 아버지 맨날 훌륭해. 그리고 죄는 덮어놓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열심히 살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를 이 요시아가 찢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21절 이거죠.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서 잘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지금 사는 삶의 열매가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 애들은 미국에서 살겠지. 애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걔는 왜 태어났어? 부모가 사랑을 해서 태어난 거 아니야. 다 결과죠.
근데 그게 뭐예요? 다 죄의 싹이라는 거야. 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보면 여러분은 그냥 눈물을 흘려야 돼.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조금 더 가, 요시아처럼 부모의 죄까지, 조상들의 죄. 그럼 회개할 게 많아요? 없어요? 되게 많겠지. 성전을 일단 무너뜨린 죄. 우리 조상들이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 우상을 세우고 바알 신상 갖다 놓고 별의별 짓 다 했죠. 제일 큰 죄가 뭔지 알아요? 성전을 허문 죄. 근데 본인은 몰라.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도 교회를 허문 죄가 있습니다. 그거 회개하기 전까지 회복이 되게 어려울걸요? 많은 분들은 교회를 옮기죠. 옮기는 기준이 뭐예요? 내 기준에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해. 자, 그럼 다음 교회 가면은 이분이 변화될까요? 또 만족이 없을걸요? 내 기준으로?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리죠. 왜 그래요? 다 내 기준이니까.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회개해야 돼, 무릎 꿇고. 근데 맨날 은혜야, 감동이고. 그냥 우리 애들이 다 잘 된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다 죄의 열매라니까. 근데 이 관점을 갖지 못하면 그냥 늘 해피한 거야. 그게 망할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전을 허문 거. 내가 성전 허문 거 없나?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들, 할아버지 중에 희숙이야. 다 옮기가시잖아요. 그 조상들, 위에 조상들, 전부 우상들.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집에 우상 갖고 온 사람 없나?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한 거 없나? 근데 지금 잘 살아. 그래서 다 포장이 돼 있어. 여러분 세상 나가면요. 나이가 조금 들어 얘기하면 어떤 애들 얘기하더라고요. 대학교만 가면 우리 부모는 이혼했어. 되게 많아요. 애들이 대학 가길 기다리는 거지. 왜? 미성년자가 끝나야지. 그래서 이혼해. 그냥 결혼시키면 또 안 보고 살아. 근데 이런 거죠. 물질로는 넉넉해. 그래서 늘 잘 사는 걸로 포장해. 그게 다 죄의 열매라는 거야. 본인만 몰라. 남들이 보면 다 죄덩어리인데. 근데 이걸 누구예요? 요시아가 본 거죠. 우리가 지금 사는 형편 뭐 다 이렇지만 조상들의 죄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말씀 앞에 첫 번째 자세가 뭐예요? 회개. 말씀 앞에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옷도 찢고 왕이라는 것도 내려놓고 그냥 난 죄인이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거꾸로 나는 왕이로소이다. 옷을 찢어. 그래서 hilkiah를 부르죠. 제사장. 이건 시스템적인. 그러더니 그 시대에 여선지자가 있대요. 예언자. 근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 아, 이게 말씀이 균형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남자인데 영적인 지도자는 또 여자야. 훌다에게 가가지고 내가 오늘 성전을 재건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회개했다.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에게 가서 뜻을 물어보거라. 그러니까 요시아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 혼자 다 하진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주의 종에게 가서 검증받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나? 하나님의 뜻이 혹시 내가 왜곡되고 오해한 게 아닌가? 훌다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 훌다는 이스라엘 이 두 번째 구역에 살고 있대요. 닉배송이 만든 영화를 보면 프랑스 영화 그런 거 다들 구역이 나눠져 있죠. 섹션이. 택시 그런 것도 보고 이렇게 보면 구역이 있다는 거. 구역. 침범하지 말아야 될 구역. 우리 삶에는 넘어가지 말아야 될 구역. 거긴 영적인 에리어야.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없죠. 하나님이 에덴을 딱 하고 야 여긴 영적인 데야. 건들지 마. 그래서 생명나무 딱 지키시잖아요. 수룹을 세워. 천사들. 다 사는데 이 요시아가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은 인간적인 영역. 마지막 영적인 하나님의 이 물음. 훌다에게 갖고 갑니다. 그때 기도 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언하는 것이죠. 잘하였도다.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하나님 말씀이 왔어요. 맞아. 너네들 삶이 그렇게 된 건 너네 조상들이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섬겨서 그렇게 된 거야. 자, 하나님은 개혁이 어떻게 가요? 히스기야 때부터 이스라엘 멸망을 향해 가고 계시죠. 그런데 요시야의 이 성전 개혁, 말씀의 발견으로 하나님이 잠깐 멈추신다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발견하면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것이 멈춥니다.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삶이 새로워질 길은 나하고 끊어지는 거야. 여러분처럼 똑같이 살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아이의 살 길은 세상 지식 이런 게 아니라 말씀. 말씀으로 애가 재발견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그러니까 성경 책으로 끝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거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들려진 말씀. 쉐마,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겸비하여 손으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지금 요시야가 지금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쭙는데 하나님 응답하신 이유가 뭐래요? 네가 말씀을 듣자마자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했기 때문이래요. 근데 만약에 네가 회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 없이 들은 말씀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말이야. 다 상상이야. 진짜 말씀은 회개를 통해서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 3주 3월달 해야 될 일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까지 다 찾아내서 전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래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시야가 39살에 죽긴 하는데 그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지 않죠. 애굽이 지금 강대국이고 북쪽에 아수르가 일어나고 남쪽에는 바벨론이 지금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는데 아수르가 밑으로 내려올라 그래요. 애굽을 정복하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애굽이 먼저 가서 치겠다는 거죠. 그런데 싸우려면 유대 땅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왕이 군대를 끌고 옵니다. 요시야에게 그냥 비켜줘. 너네는 공격하지 않을게. 근데 요시야가 싸우죠. 그러다가 이집트의 이름 없는 병사가 쏜 화살이 눈에 맞죠. 마치 당태종이 눈에 맞듯이. 안시성 싸움. 그 눈에 맞아서 39살에 죽는다고요. 왜 요절하게 하시지? 그 다음에 죽고 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요시야도 너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 삶 가운데도 항상 망하거든 힘들거든 조상들의 죄부터 정리해라. 자,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에스겔 강가에서, 여러분 드발 강가에서 조상들의 죄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부터. 그럴 때 하나님이 재앙을 가리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잘 보세요. 어린애들은 잘 모를걸요? 어린애들은. 근데 나이가 한 50, 60대면요. 자, 여기 20살 된 애가 있어. 근데 얘는 모르는데 나는 얘네 부모님을 알잖아. 나는 얘네 할머니의 그 위에까지도 알 수 있어. 그분들이 오래 살았으면. 근데 얘가 되게 잘 사는데, 야, 난 니네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번지 안 되니까. 니네 할아버지가 지금 뭐 영화 있잖아요. 파묘 뭐 그런 거 하대요. 그 뭐예요? 일제시대 일본한테 여러분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 뭐 그런 거대. 얼추 보니까 지금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한테 붙었던 사람 자식들이
아니 그냥 시 하나가 다 그 사람 거야. 시 하나가. 지금 떵떵거리고 사는데 얘는 몰라. 그냥 잘 살기만. 나는 니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망할 길인 거지? 근데 얘는 절대로 그걸 인정을 안 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모든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 너에게 오늘 너 말씀 기도 내가 다 받은 이유 딱 하나. 말씀을 받자마자 옷을 찢었기 때문에. 무조건 회개했기 때문에. 아니 회개를 무슨 나를 설득시키래.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나는 선하대. 나는 공로가 많대. 하나님이 죄인이야. 왜?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성전에 우상 놓고 살았으니까.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나가서 열심히 산 공로만 얘기하는 거죠. 가끔 하나님께 드린 거. 어쩌다 드린 거. 근데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그냥 나를 찍고 그냥 회개하는 거야. 무릎을 꿇고 그냥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 없나? 옛날에 우리 아버지 되게 꼰대였는데 죄송해요 우리 아버지 내 설교 듣는데 교회 다니실 때 청년에 우리 아버지 되게 젊으실 때 우리 엄마랑 집에서 되게 많이 싸웠어. 가면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된다고 교회를 옮기자 그런 것도 들은 적 있는 것 같아. 그럼 우리 어머니가 무슨 헛소리요. 또 마음이 안 맞으면 11조를 끊자고.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러시는 것 같아.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그게 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은 거지. 우리 아버지 또 잘못한 거 없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거. 우리 할아버지는 아예 술꾼이셨고 교회 안 다니셨고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닌다 그럴 때 막 두들겨 패셨다 그랬는데 그거 우리 할아버지는 죄인지 몰랐겠지. 그거 내가 회개해야지. 우리 외할머니 쪽은 우리 외할아버지는 6.25 때 전사하셨다는데 우리 할머니 혼자 외할머니 혼자 우리 이모하고 우리 엄마 길렀는데 우리 외할머니는 술꾼이셨는데 담배도 많이 피시고 나중에 예수 믿긴 했지만 그 전에 지은 죄 없나? 이거 다 회개해야죠. 그냥 오늘 내가 저절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회개. 그래서 오늘 사순절 3주는 그냥 무조건 회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종교개혁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개혁은 회개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개혁되기를 원하세요? 나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고 부끄러운 각오는 덮고 싶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팔았잖아요. 나중에 그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자기를 알아볼까 봐. 근데 알아봤잖아요. 나중에 뭐예요? 살려달라고. 뭐부터 해? 무릎 꿇지. 제사함. 그랬더니 요셉이 죽은 아버지 앞에 서원하고 용서해 주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민족을 이루는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녀들 복을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내 죄가 우리 아이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애는 몰라. 애는 그냥 마냥 맑아. 근데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내 원수가 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안 해보셨어요? 살다가 만났는데 혹시 거기서? 근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널 보면 생각난대. 니네 위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혹시 우리 조상 중에 저기 임진왜란 때 일본 편에 붙은 조상 없나? 병자호란 때. 임진왜란 때는 의병들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병자호란 때는 의병이 한 명도 안 일어났죠. 왜 그래요? 이순신이 죽고 의병들한테 포상을 안 하고 도망간 선조가 자기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다 포상. 야 이거 헌신해봐야 소용없네. 그래서 병자호란 때는 아무도 안 일어났다고. 혹시 우리 조상 중에 나 세종대왕 넷째 아들 후손이랬는데 나라 팔아먹은 조상 없나? 어휴. 우리 조상들 때문에 고구려가 없어진 거 아닐까? 이런 거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면 이게 보이겠죠. 그들은 이런 거 몰라요. 나라가 지금 없어질지 말지. 눈에 보이는 자기 새끼들만 잘 먹고 살면 돼.
역사가 지나고 나면 이게 된 거죠. 망하고 나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가면 보이는 거야. 망하고 나서야. 근데 그걸 미리 볼 수 있다면 그게 회개인 거예요. 망하기 전에 미리 볼 수 있다면. 요시아가 그걸 본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사는 날 동안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아가 오늘 읽은 본문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 주민들, 어린아이들까지 남녀노소 다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수고했어.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고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의 말씀 신명기를 발견하게 하셨어. 자, 이 신명기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근데 잊어버렸네? 근데 오늘 만났어.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말씀이지. 바벨론에서 이걸 읽어요.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새 땅을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회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나안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생명을 걸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야, 이게 요시아의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지? 26에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게요. 그리고 여기 적힌 말씀을 제가 다 이룰게요. 그러니 요시아의 후손들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요시아의 후손들을 볼 때 요시아를 생각해내겠지. 아브라함을 보고 후손들을 생각하듯이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근데 이 복을 모든 이에게 주려고 너도 참여해. 너도 참여해.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을 따르니라. 그들도 가정이 다 회복되겠죠.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정결, 성전 재건 여기에 참여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야, 우리가 성전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야 돼. 그리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리고 섬기게 만들었더니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35장부터 유월절을 지키며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들을 누리는 이야기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신명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걸리시는 게 있대요. 죄. 근데 나는 죄가 없는데요. 네 조상이 했다니까. 너는 너 태어나기 전에 네가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어떡할 거야? 여러분은 기억도 못 한다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데 아담의 죄까지?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래돼서 아담이 없다고 하지. 지어낸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어내긴. 그건 태초부터 있었던 일이야. 혹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막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없다 한 거? 여러분이 무너뜨린 거? 우리 교회 12년 목회했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진짜로. 궁금해. 근데 자녀들이 잘 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름을 대려면 다 될 수 있어요. 성전을 무너뜨린 죄가 제일 크다는 거야. 근데 우린 그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건 행정이었고 이야기였고 그거는 뭐 헌신하다 일어난 일이었고 No. 다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물으시는 거야. 그럼 네 삶도 무너져야지. 바벨론 가지.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요시아를 딱 세우고 살 길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죠. 성전을 재건해. 말씀으로 돌아가. 영의 사람 앞에. 그리고 회개해. 찢어 나를 부숴. 그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복이 어디까지? 애들에게까지 임하는 거죠. 넷플릭스에 영화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학생 사채인가? 뭐 그런 거. 학생인데 사채업자가 됐어.
부모가 사채를 썼는데 도망가 버렸네. 애가 고등학생인데 사채업자가 걔한테 와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채업자랑 친해졌네. 그랬더니 사채업자가 요즘은 고등학생도 돈 필요하지 않나? 오토바이 사고 막 그러느라 일진들. 그랬더니 너무 잘 돼 사채가.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도 걔한테 사채 빌리러 가. 왜? 선생님들도 비율 낮춰준다니까, 1%로 해준다니까 막 선생님들 다 가. 그랬더니 사채하는 학생끼리 싸움이 나. 야,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아버지가 사채 써갖고 이거 정리를 안 했더니 얘가 사채 꾼하고 하도 두들겨 맞고 친해지다 사채업자가 돼. 아 참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때에서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동안 신명기 말씀이 있었는데 발견을 못한 거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숨겨 놓으셨다니까요. 그 어느 때가 발견된다고요? 온전히 정결, 성전을 재건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자리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맨 밑바닥에 숨겨 놓으셨다는 거죠.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이런 말씀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찢으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게. 너희 자녀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줄게. 마른 뼈가 살아나고 군대가 되어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함이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 자녀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후손 거예요. 여러분 후손 거.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월 첫 주, 야, 뭐 예배하고 왔어? 찍고 왔지, 옷을. 나 다 찍고 왔어. 하나님이 세워주시겠지.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주신 많은 복을 누렸죠. 네, 모으고 창고에 모으는 일만 힘썼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갚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옮겨갈 거야. 농담인 줄 알았는데 다 옮겨가십니다. 그런데 딱 요시야 나타나서 8살의 왕이 된 자가 존재가 은혜다.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로 가야지. 정결하게 해야지. 우상들 치우고 성전 재건해야지. 너희들도 참여하거라. 건축 헌금을 받아 다 질서 있게 하나도 띄어먹지 않고 온전히 세웁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hil기야가 마지막 결산을 볼 때 헌금함 밑에 모세의 예언, 이 마지막 말씀 신명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훌다를 통해 영적 예언을 듣습니다. 네가 옷을 찢어서 내가 너희 사는 날 동안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늘 정결하게 성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모르는 내 가족 또 조상들 중에 하나님 앞에 부족함으로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시는 은혜가 우리 후손들로 흘러가는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과거와 미래가 부족한 우리를 통해 연결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옷을 찢고 내려간 자들마다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